우리가 신년에 교회 표를 따라 특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기억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이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삶이 조깅이나 산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인데 그 문은 조그만하고 길은 거치면서 찾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달리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자도 많은 길, 거치고 험한 길이다. 그것을 첫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주 수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하면 죄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볼 때는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세상의 소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돌할 때, 그래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 신앙 정량이 어렵습니다. 또 율법적인 구원관도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짜는 없다,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는데 진리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충돌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내하며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삶에는 꼭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그 위기에 넘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끝까지 달리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끝난 걸까요? 한 가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이 달리기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목표입니다.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할 것인가? 결승점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는데 방향이 엉뚱한 대로 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뭘 향하여 어떻게 달릴 것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 다 외웠죠? 아주 많이 들었을 때 다 외웠지 않습니까? 그죠? 자, 외우신 분들은 안 보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월 둘째 주부터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띄워드리는 것은 이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25권 정도 새로 또 구입을 해놨습니다. 사무실에. 아주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공짜는 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2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강의의 첫째 시간에는 1절부터 18절인데 그 본문을 말씀을 나누되 성경은 1장 전체를 다 읽으려고 생각합니다. 전체 22강까지 지금 나갈 계획인데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1장이 60절, 아마 60절일 겁니다. 길거든요. 남들 다 성경이 있는데 명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2월 둘째 주부터 꼭 자기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은 절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만 읽고 나머지 뉴스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예. 저는 몰라도 옆에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자질해줘요.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뉴스 넘기는데 눈이 자꾸 이렇게 간다. 예, 다른 사람 시험에 들어가지 말고 저를 보시면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러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죠.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번절에 보니까 이같이 자기에게 거액한 일을 참으신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잘못된 목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실수하는 잘못된 신앙의 목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자꾸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기준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습니까? 자기와 가깝게 보면 볼수록 달리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발밑을 보고 달리는 사람 절대 잘 달릴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금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단거리를 달리든 장거리를 달리든 앞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로 돌아보고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뒷걸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두 가지 큰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죠. 이만하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믿음 위에 섰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러고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로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신앙의 동료를 바라보는 것도 역시 잘못된 목표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다른 성도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김 집사님이 하면 나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박 부사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김 집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나의 신앙의 기준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목표입니다. 사람을 모델로 삼아 그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존경하고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달려가다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덩달아 같이 넘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절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마마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격려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그렇습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포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포라오. 이 말뜻이 뭐냐면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를 집중해서 계속 본다.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 하나에 집중하여 계속 본다. 이게 아포라오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면서 헐빛 쳐다보는 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볼 게 있어서 두리번거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지만 잠깐 보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되 아포라오 이 말은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되 계속해서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전체가 바울 사도가 정하고 있는 이 표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가 했던 표현 가운데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표대가 되어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 모범이 되는 신앙의 인물들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시선을 모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죠.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pioneer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author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개척자, 저자, 창설자,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주 이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은 사람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세상의 다른 가문이라든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선하고
근본적으로 착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특권이요 권세인데, 이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의 뿌리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완전한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작년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른 말로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뭔가 사역을 하기 이전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고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런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몇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섰을 때에 악한 마귀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뭡니까? 배고픈 거죠. 배고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약점은 배고픈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변하여 떡덩이게 되게 해라. 유혹.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본성과 관련되어진 욕구와 관련되어진 것으로 마귀는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시험합니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쳐주면,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온전하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것이다. 사람의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뭡니까? 사람의 인정과 존중,
우리 좋아하잖아요.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욕심은 없고 여자 욕심은 없는데 이 욕심 때문에 걸었던 길을 걸어가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안목의 정률, 자랑, 이것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이 힘이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져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힘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을 마귀는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했고 예수님을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 시험을 물리셨습니까?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예배할지니라. 뭡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 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만치 않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영광으로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 명예와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세 번씩이나 이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멋지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에, 세상의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승리의 모델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련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 주는 고통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저주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이 유혹까지도 믿음으로 이기신 분이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이 이렇게 맺힐 만큼 강한 스트레스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시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의 수치를 이겨냅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시련을 이겨냅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통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모델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 승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이기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온전하게 한다,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이 perfec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perfect하게 한다, 완벽하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이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시키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야, 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가 완전한 믿음, 이 퍼펙트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죠,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아니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역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3년이 완전히 헛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허벅지를 팍 치면서 바요나 시모나 정말 너 믿음 귀하다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내가 너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막 이렇게 복 주셨는데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버려요. 베드로는 역사에 남을 만큼 저주하며 부인하며 예수님에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있음을 아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과정을 거치시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날 버리고 도망간 저놈들 실망이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첫 단추는 예수님을 믿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에 이르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인류의 4대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험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했던 그분의 섬김의 삶,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존경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시련이 올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에서 더 좋은 가르침이라고 보이는 가르침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스승들은 많지만 죄인인 인생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며 돌아간 종교의 창시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숭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완벽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예수님의 행적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것을 위하여 오히려 핍박받으며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본 사람들은 500여 형제들과 120명의 성도들 500여 명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년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시각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면 나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막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희미해집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자들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에이, 아무리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아니, 조금 전에 보았놓고도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초자연적인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얼마 가지 못하여 그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모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니라.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의를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받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였죠. 사도행전과 수시서를 읽어보면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끄는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명령과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명령입니다.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볼지어다. 이 말은 주목입니다. 주의를 확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주목!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약속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면 이 선교의 명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겁쟁이고 두려워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본받아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주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도 세상의 시험을 당하여 낙심될 때에도 어떤 때에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이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어라. 도대체 이런 배짱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잡혀가니까 모른다라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여정 앞에서 주저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하셨던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기사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니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냥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도하라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고,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며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분명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역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하였고 베드로는 붙들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초대교회의 위기 상황에 성도들은 모여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들이닥쳐서 자기들을 사로잡아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은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11명의 제자와 기껏해야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말씀 아닙니까?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허한 소리로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명과 120명 기도하는 성도들과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보았는데 다 합쳐도 1000명이 안 되는데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민족에게 지금까지 전파되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배워온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순서가 넘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